반갑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롯을 구해 오고 나서 롯을 구한 것이 결국에는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외에 그 다섯 연합국의 왕들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소돔에서 살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또 빼앗겼던 또 재물들 그런 것까지 다 찾아왔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들에게는 참 고마운.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그를 영접해요.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보다 앞서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뭐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족보가 없는 하나님의 어떤 직계 무슨 레위인과 같은. 보통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인데 이미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 몰라요. 그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 신약에 또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옵소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리자.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자기가 가져온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게 되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죠. 내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래서 11조의 시초가 되는 듯한 그런 본문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 순서 속에서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모든 좋고 귀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전리품을 주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렘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제 보통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가. 근데 예루살렘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쨌든 참 이렇게 질문이 많은 그런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말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으니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어떤 면에서는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것이 복을 드리고 흘려보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19절, 20절에 참 좋고 흐뭇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21절부터 쭉 보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왠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조금은 물론 감사하고는 있어요. 환영을 하고 영접은 하지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가도 괜찮다. 어, 소돔 왕의 태도가 그렇게 예의 바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도 아브라함의 말을 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네, 받지 않았네 말할까봐 내가 지금 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는 그리고 원래가 이게 지금 돈 벌러 갖고 사업하러 갖고 군대 파견한 것이 돈을 외화를 벌기 위해서 벌어들이려고 지금 군대 파견한 것이 아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동맹한 사람들과의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다. 행여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마치 전쟁을 한 것 같이 전혀 여겨지지 않도록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미 11조로 드린 것 외에는 전부 다 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 10분의 1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돈 벌기 위해서 전쟁한 것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남기고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물론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항상 거절해야 되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었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 하나님만 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내 손에 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저는 삽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실수 이후에 참 아름다운 인간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언약 백성이라면 복의 근원적 존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수고한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수고한 이들에게는 또 필요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분깃을 줘라.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경험될수록 아둥바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부족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